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밖, 교회 밖, 세상에서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신앙생활 할 때 세속화되는 것도 안 되지만 또 세상과 단절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고, 세금 문제를 질문했을 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올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올려라. 그리고 세상에서 살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루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는데 가정을 등한하는 분을 봤어요. 부흥에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다니지만 가정은 너무 등한해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학교, 가정, 직장, 사업 등 우리의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본주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배당에서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포괄적입니다. 전체적인 이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은 괜찮습니다.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세속주의자, 사두개인들, 세상적으로 물들어 사는 세속주의가 있었습니다. 또 교권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이 교권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SNF파, 신부주의자들, 이렇게 그런 양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통 기독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교회 덕을 세우고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거든 첫째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분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의 기분과 환경은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한결같아야 되고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분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밑에서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경비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다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쪼개졌어요. 두 번째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리 야훼께 쓸 사람과 금송아지 쓸 사람을 빨리 알아서 너희들 찾아가라. 금송아지 쪽으로 5,000명이 섰습니다. 하나님이 때려 죽였어요. 5,000명을. 신앙은 변질되면 안 되고 타협하면 절대 안 되고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따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하루끓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습니다. 신본주의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를 낮추고 내 말을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순종을 테스트해보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고, 때로는 징계와 책선을 해서 하나님 경외하도록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이게 신앙에 분명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자로로 치우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뒤처지면 안 되고 앞서가도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의 뒤를 바로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만 잊으면 야훼만 생기겠노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의미도 잘 몰랐지만은 반석 같은 믿음을 달고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졌거든요. 주님을 떠나갔어요.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기독교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순복음교회 여의도로 불렀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야, 그래서 내가 헛된 길을 너무나 많이 지나왔구나.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제는 절대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1년 했더니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반석 같은 믿음을 달라. 견고한 믿음을 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에게 없다 했나이다. Only Jesus.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가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둘이가 막 젖을 뗐습니다. 새끼 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레를 끌고 벗기를 짊어지고 이제 목적지로 갑니다. 벳세메스로. 그런데 뒤에서는 송아지들이 울어요. 젖달라고. 이 정을 계속 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 벳세메스 암소는 두 암소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로 치우치 않았습니다. 말씀 벗기를 짚고 가라는 대로 가고 사람은 섰습니다. 결국은 벳세메스로 가서 술을 태워서 제물이 됐지 않습니까?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감정, 환경에 휘말리면 절대 안 된다. 정에 끌려서도 안 된다.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고백했을 때 칭찬을 받았어요. 야,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칭찬을 받았는데 좀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하고 절대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이 있고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람 일을 먼저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봐, 정. 어떤 이런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날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감으로 갈 때도 선교사로 갈 때도 기도원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 기도를 해도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첫 번째로 명령하신 곳을 가겠습니다. 해놨어요. 일본에 가고 싶었지만은 그건 내가 가고 싶은 곳이고 그런데 김한자 목사라는 분이 장로교 목사인데 집사들 두라고 와가지고 이제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기도를 통성으로 했는데 이어서 본인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미국 가시면 그래서 아니 나 일본에 갈 텐데 아니 미국이라고 근데 여기서 연락이 왔어요. 기도원으로 목사님 미국 감 났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멘 했어요. 근데 감이라는 곳이 너무나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 교민사회에 엄청난 일들이 있거든요. 선교사 둘이가 쫓겨나왔어요. 1년 반도 못 견디고. 근데 나는 아멘 했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계시지 우리 딸이 대학 다니지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 못 갑니다. 근데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 했어요. 정 때문에 못 간다. 그건 사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만리 타국당을 가는데 야 근데 저는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사명 때문에 미쳐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딸이 전화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나 아빠를 보낼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떠나고 1시간 2시간 있다가 엉엉 우시는데 통곡을 하시 땅을 치고 오는데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또 눈물이 났던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절대 이 정이라는 것에 끌리면 안 된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 백혈병 때문에 계속 제가 선교지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마침 어머니 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우리 아버님이 글을 좀 잘 쓰세요. 문학적으로. 그 글을 또 읽으시니까 다 우는 거예요. 참 눈물이 나는 거야. 이제 먼저 어머니 보냈기 때문에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근데 저도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절대로 이제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왜냐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그건 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면서 제가 쉬면 안 돼요.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선교지 올 때도 주일 한 번만 꼭 빠졌어요. 13일 정도에서 한 번만 주일을 빠지고 꼭 가야 된다. 내가 없는 사이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정신없이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뛰다 보니까 언제 우리 딸이 전화 왔는데 민성아 그래 민성이 아빠 하는데 민성아 미안하다. 어째 네 얼굴 생각이 안 나냐. 그러니까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복음에 그냥 메인마됐죠. 제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의라든가 어떤 기본 감정에 치우치지 말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이나 감정
어떤 정의 환경에 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제 말씀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기분에 업다운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변덕스럽고 이건 안 돼요. 한결같이 끝까지 항상 기뻐하라. 시집을 가고 기도, 범사에 감사. 똑같은 말입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섬겨야 된다. 기분, 감정, 환경, 정에 이끌리지 마라. 아멘이시죠?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 때 너무 조급한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또한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되고 기도응답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도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이가 오시리니 지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오늘 또 기도자가 참 낭낭한 목소리로 성우처럼 아주 은혜가 넘치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를 지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성경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심 인물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중동을 위협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핵을 쓸지 모르는 이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일을 저질러요. 이북의 김정은이라든가 그렇죠. 북한하고 또 핵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무기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악의 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미국을 주관하고 이끌고 있고요. 세계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나가 되고 나토까지 들어갔고 이쪽에 이란과 이북,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게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바르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축쟁이 되면 안 됩니다. 알곡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환경 여건 관계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바른 모습으로 나가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환난 나를 부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주기 함이니라. 환난이 와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와도 인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연단을 받고 소망을 이루게 되리라. 할렐루야.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먼저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왔을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내를 다했을 때 부정이 없도록 채워주리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범사에 그릇이 준비돼서 잘되게 해주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 뒤로 몰려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올라가는 것도 잘해야 되면 내려가는 것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내려가다 올라갔죠.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강에 40년 동안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르막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부할 때 생각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오르막 내리막을 은혜롭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낮추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낮춰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높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비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생활 할 때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독교는 믿음이고 직진입니다. 불교는 온이죠. 온불교. 윤회설. 너는 나고 나는 너고 무로 돌아가자. 이거 참 철학적인 얘기인데 머리 아프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소된 백성이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의 가운데서 옮겼다고 그랬고 사람의 생명을 옮겼다고 그랬고 확실한 정체성과 국적과 소속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독교는 직진이에요. 그래서 전진, 향상, 발전, 성장, 부흥 이 기독교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것은 반드시 잘 됐습니다. 독일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마르틴 루터가 영적 거성이 있을 때 잘 되지 않습니까? 또 쭈빙결이라든가 깔뱅, 프랑스, 스위스 다 유럽이 잘 됐어요. 덴마크 그룬투비 목사들 너무나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존 웨슬리, 조디 필드, 스펄전 그 거성들이 있을 때 엄청 잘 됐습니다. 또 미국도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또 찰스 피니, D.L. 무디 거성들이 있을 때 엄청 잘 됐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보세요. 1세대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 길선주 목사라든가 최건농이 손양원 목사님들 보세요. 2세대 목사들 신영규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희 목사님 엄청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한 경연한 믿음을 가졌는데 말씀의 순종에 방주를 만들어서 의의 후사가 되었더라.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 없어요. 의의 후사가 됐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야를 믿으니 야를 신뢰하니 이를 의롭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신득이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처럼 살았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벗이라고 그랬다.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말겠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면 내가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은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대단합니다.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애삼촌 나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난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너 약속했지 않냐. 야곱을 잊어먹었어요. 하도 거기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상기시켰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아름주고 홍고 점이는 양을 네 걸로 해라. 계시를 받고 그가 그냥 그 계시를 받으니까 다른 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걸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름고 홍고 점이는 양이 자꾸만 환상이 계속 떠오르니까 버드나무 심부나무 살구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얼룩이들을 만들어 놓고 그 물 개울가에 짐승이 먹는 물을 먹는 그 앞에 그걸 설치해 놓고 그들이 와서 물을 먹다 그걸 보고 교미를 하다가 얼룩이 도리를 났대.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얼룩이 돌리가 누구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얼룩이 돌리게 됐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살이 찢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치유를 받고 저주가 떠나가며 영생 부활 천국을 얻으리라. 우리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탐지해라. 보냈어요.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그러면 삼키는 땅이고 그 성은 철벽성이고 그들은 거인, 안악자손,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허곡을 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이렇게 우리를 끄집어내서 고생을 시키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을 안도시켰습니다. 백성들이시여 들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땅은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 멋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가 있고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먹을거리입니다. 이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믿음대로 두 사람은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10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1세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9세대가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 앙천대수를 하고 소를 지르며 쩌렁쩌렁하면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그러니 뭐 상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갔어요. 처음에 나갈 때 사울왕이 투구하고 갑옷을 줬는데 맞질 않습니다. 소립동 소년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근데 본인은 그걸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이 돌맷돌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 제구에 돌맷돌 딱 집어넣고 이제 가는데
완전히 이거는 애기입니다, 애기. 상대는 구척장신의 대장수인데. 그런데 담대합니다. 그 거인 구척장신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는 이 제구에 있는 돌을 갖다 물맷돌을 갖다 던졌더니 세상에 그 물맷돌이 가운데 정통으로 꽂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블레셋 거장이 죽었습니다. 칼을 빼서 그 목을 쳤어요. 할렐루야. 자, 다윗의 믿음 신앙은 야 이름을 앞세우고 갔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도 일생을 살면서 야 이름을 앞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야 니시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세요.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리라. 라파엘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십시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삼만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십시오. 하나님 함께하리라. 아멘이죠. 그리고 로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십시오. 목자가 돼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제두기 하나님 의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샬롬의 하나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하나님 예비하신 은총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귀신 쫓겨나갑니다. 병을 치료받습니다. 새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양의 이름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남자 5,000명, 약 25,000명의 분회자들까지 합쳐서 25,000명이 모였어요. 엄청난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해가 지금 곧 지게 생겼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말씀을 전했는데 영의 양식을 먹었지만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빌립을 테스트해 보였습니다.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빌립이 빈들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다 먹이려면 200대는 필요합니다. 너무나 상황보고를 잘했어요. 계산을 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보고만 했지. 이때 안드레가 주님께 소년의 도시락이 여기 있습니다. 버릇도 5개, 물고기 2마리. 소박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야, 이 도시락을 올려드렸더니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이걸 떼어주자 다 이 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가지가 남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데 빌립이 계산은 잘했지만 믿음이 실려있지 않았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제가 순복음에서 배운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생산적인 믿음입니다. 진책인 믿음입니다. 이게 몸에 배었어요.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면서 사가다 보니까 몸에 딱 배어버렸어요.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 진취적, 생산적.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밝고 맑고 하나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직후에 여자들과 11 제적이 나타났지만은 디도모가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야 우리가 부활한 신주를 보았다 자랑을 하니까 나는 그거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 못장난 손을 만져보고 그 창자국난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야 여기를 만져봐라. 창자국과 손쪽 만져봐라. 그러니까 이 도마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너는 보고 믿느냐? 아멘이시죠?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엄마가 자기 낳는 거 봤어요? 안 봤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엄마라고 부르잖아. 근데 또 닮았어. 엄마 아빠가 닮았어. 그렇죠?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이게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 다 승복을 만듭니다. 이 보이는 건물은 안 보이는 이 공간을 중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현실의 삶은 보이지 않습니까? 3차원. 4차원은 안 보여요.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뭘 준비합니까? 내세, 영원한 세계, 안 보이는 세계를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전파를 보세요. KBS, MBC, SBS
이 공중파가 떠돌고 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와요. 우리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이시죠?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생활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 이거 만몬신이라고 그래서 돈은 필요한 것이지 욕심을 내서는 절대 탐욕으로 된 게 아닙니다. 돈을 내가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이 날 따라와야 되지.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신앙관이, 물질관이 딱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질을 벼락 부자가 돼도 돈벼락을 맞아도 잘못되지 않습니까? 로또 돼가지고 불행한 사람이 70%였더라. 이 돈에 대한 가치가, 정신적인 가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물질을 가지면 안 되죠. 패망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내지만 양이 물을 먹으면 젖을 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크리스찬은 물질관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질을 공급받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먼저 구하면서 그래서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게 달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물질관이 정립이 될 텐데 11조만큼은 꼭 드려라. 하나님이 그는 내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쌓으셔 붙자는 보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문 열린 비결 가운데 기도할 때 열어주리라. 감사할 때 열어주리라. 또 11조 드릴 때 열어주리라.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꼭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 물질이 들으면 대리미로 데려요. 성경에 넣고 있고 임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를 꼭 드렸어요. 저도 본받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고 물질관에 있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그러므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마귀가 장난을 못 친다. 마귀가 장난칠 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나 하나님께 드렸어. 왜 그래? 이렇게 명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그 물질관을 가져야 되고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절대 안 된다. 필요한 것이다. 그 정립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 볼 때 가시떨기에 뿌린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이 막혀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여기도 막혀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확실하게 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백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건 시험입니다. 시험은 누구에나 옵니다. 예수님 그렇게 다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험이 왔을 때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결과가 좋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을 당해요. 그래서 성도만 신앙생활 할 때 시험 당해요. 아니 목사도 당해요. 감에 있을 때 우리 김인철 목사가 한미연합교회 감리교단의 목사로 이제 미국에 파송이 됐는데 하여튼 교면사는 좀 특이하거든요. 정말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진짜로.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 생기고 생각 못하는 엉뚱한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사모님이 피아노를 잘 치니까 아이들 레슨을 시켰는데 집에서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빼다 먹다 보니까 사모님이 좀 한마디 했겠죠. 그게 또 이 시험서 봉대가 되면요 이상하게 엮입니다. 부모님들이 학부모들이 시험에 들어오고 그러니 뭐 그걸 또 듣고 목사가 시험 들어가죠. 와 저기 우리 교회는 앞문 열려있으니까 할 사람 다 가고 뒷문은 더 크니까 알아서 가라고. 근데 우리 교회로 다 왔어. 이게 참 시험에 들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되는 길은요 시험 들면 안 돼.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많아요. 말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실까? 그럴 것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들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난 그렇게 안 하는데 본인 생각이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또 우리 성도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돼서 좋게 보면 돼요. 이렇게 돼서 그걸 부정적으로 한이 없습니다. 근데 어쩌든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 아멘이죠? 진짜 큰 무서운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이거 겁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그 시험은요 연단 맞고 올라가면 돼요. 근데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면 큰일 나버리죠. 그거는 아주 가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다가 조금 힘든 거 그거 풀면 될 텐데 이 밴데기 속을 가지면
안 풀리거든.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한잔하고 끝내거든요. 크리스찬들은 고집도 센데다가 엄청납니다. 아주. 신앙의 고집이 엄청나거든. 절대 안 된다. 아멘이죠. 시험 들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또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이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느슨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대충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항상 달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고 내가 또 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맞춰져서 규모 있게 딱 잡혔어요. 이래야 내 건강에도 좋거든요. 절대로 허점이 없도록, 엉뚱한 데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항상 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정, 직장, 사업 등 스케줄을 잘 짜서 게으르지 않도록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로를 아끼라 말은 기회를 선용하라는 뜻이고, 또 그 깊은 의미 언어의 뜻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24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네가 만들어라. 큐티하면서.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시간 24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만들어서 살면 이상이 없습니다. 게으름은 큰일 납니다. 게으름은 세상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잡아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올려줘야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뛰어난 신앙인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 게을렀기 때문에. 요압 장군하고 장수들이, 병사들이 전부 적진에 갔어요. 암몬하고 싸우려고 적진에 나갔어요. 옛날 같으면 다 나갔겠지, 이 다윗이. 그런데 게을러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는만 딱 궁중에 남아있었잖아요. 그리고 낮잠을 자고 해질녘에 궁중 옥상을 거니다가 희한한 것을 봤습니다. 그 우리아의 처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데 음욕교동에서 불러다가 잘못된 짓을 범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게을렀기 때문에. 그 시간대 전쟁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에 전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근데 여기서 허점을 보면 절대 안 되죠. 타이트하게, 모든 걸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 가정생활 충실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렐루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은 신앙에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야. 드릴라의 무릎팍에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 블레셋 기생, 그 기생에 빠져서 무릎팍에 잠이 들었으니 두 눈이 뽑히고 성질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비참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부름받을 때 엄청나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 영적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한 방에 나가지 않습니까? 유혹이 이렇게 무서워요.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유혹이 감돌고 있습니다. 굉장한 쾌락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인터넷, 이 유튜브 참 조심해서 보시고 항상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산 가운데 항상 하게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열천에 비유해서 5천년 슬기로워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천은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하지 못해서 등을 지성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랑 예수님이 올 때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예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탈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오리라 했는데, 그때 당시 노아의 때에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캐스라 엔조이하며 살았습니다. 결국은 노아의 복음을 전해도 듣질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잠자는 자들은,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들림받지 못하리라. 깨어있는 자가 들림받으리라.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 한 사람은 남아있으리라.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 남아있으리라. 이거 경각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분명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확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표대를 바라봐라. 우리 표대는 예수님이시다. 믿음이 온전히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단 교주 바라보면 안 돼요. 이만희, 안상홍이, 장길자,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웃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가운데 많이 넘어갔어요. 신천지로 많이 갔습니다. 안상홍이 많이 갔습니다. 오영남 우리 작은아버지가 전화가 왔는데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더니 신천지야. 이야, 그래서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막 야단을 쳤는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예 교회에서는 공부 안 시켜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무 데 가서 공부를 하냐고. 난리, 그 담임 목사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당장 장로는 잘라버려. 그래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야, 이거 무섭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바라봐야지 이단 교주를 바라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가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지 않습니까? 마라톤 경주할 때 그 목표를 보고 나가죠. 그래서 끝까지 완주해야 되고, 나가야 된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 경주할 때 목표를 보고 나가야 된다.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다른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 입이 됐으리라. 완주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처음 시작도 해야 되지만 마지막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표들을 바라봐,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라. 그리고 엉망이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여기에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나 죄책감이라든가 쓸데없는 걸 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는데 무거운 짐을 다 맡았는데 본인이 계속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고. 또 엉망이 쉬운 죄, 어떤 그 큰 죄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락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괜히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얽히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운동경주 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뛰는데요, 그 이봉주라는 마라토너가 우승할 때 이 신발이 5천만 원짜리. 또 축구 선수들은 스파게티를 먹어요. 경기하기 전에. 몸이 가볍게 했어요. 그리고 이 의상이, 옷이 신문 한 장 무게밖에 안 돼요. 그렇게 뜹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 경주를 할 텐데, 지금 신앙 경주할 때 위에서 누가 응원합니까? 하나님이 응원하고 천사가, 정문사가 응원하고 먼저 가신 분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이겨라, 이겨라. 석정일 이겨라. 김나무 이겨라. 할렐루야. 이질교도 이겨라. 조순이 이겨라. 계속 위에서 막 응원을 해요. 막 위에서 쳐다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릴레이 뛸 때 응원하잖아요. 우리나라 이기라고. 또 저기 쇼트트랙 할 때도, 야, 그 최민정이 잘하대. 김길인가? 그것도 잘하고. 막 응원하죠. 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다가 멈칫거리면 위에서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표때 예수를 바라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어묵이신 죄를 다 벗어버리고 뛰어나가야 돼. 그러면 꼴이 납니다. 아멘이죠?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같이 뛰면 훨씬 좋습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이런 죄를 힘썼을 때 분명히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아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아멘이시죠? 이와 같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질 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확실합니다. 그냥 중간은 없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언약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최고의 민족이 됐어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을 잘하면 반드시 복받는다. 잘되게 돼 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